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 첫 번째 시간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고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편지의 목적은 다양한데 첫째로 바울 자신은 고통 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 내부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느 하나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거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종합적인 권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본문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인데 바울 서신에서는 인사말만 봐도 그 서신의 특징이나 목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표현은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거의 바울의 고유 호칭일 정도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면 바울은 다른 동료 사역자들을 지칭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을 지칭할 때는 보통 형제라는 호칭을 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함께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빌립보서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만의 고유 호칭이다시피 한 거를 지금 디모데와 공유하고 있는 셈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는 상태거든요. 지도급 인사들 때문에 그리고 서열 논쟁 같은 것들 때문에 분열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런 디모데한테 우리 서로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다. 그래서 우리 둘은 서열이라든가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쉽게 말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 우리를 한번 본받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 분열을 잘 보면 대개는 뭐죠? 그러니까 위아래적인 갈등, 그러니까 권위적인 위치에서 오는 갈등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그러니까 무슨 내가 누구인데 인사도 먼저 안 하고 등등. 말은 안 해도 은연중에 이런 서열의식, 이런 권위의식이 모든 계층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분열의 단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거는 대부분 권위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절 뒷부분에도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으로 모든 성도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자신을 따르든 아니면 반대하든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 되라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와. 그런데 보통 현대 사회로 갈수록 자꾸만 직자가 복잡해지고 조직도 복잡해지고 직분도 복잡해지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매년 초마다 나누어주는 그 조직일람표를 보면 이건 무슨 세상 대기업보다 더 복잡하게 직제가 조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이게 뭘 자꾸 복잡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단순했거든요. 형제, 자매, 성도.
그러니까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로 묶여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시듯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노예 계급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계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종의 신분, 그게 이제 둘로스거든요. 자,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노예 제도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은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누구의 종이다 이런 호칭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불쾌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노예 제도의 관점으로 표현하는 분위기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노예는 자치권이 없거든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매인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의 봉사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노예는. 그래서 그 당시 누구의 종이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의 종이 되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것의 종이라는 신분은 죽도록 벗어날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예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버리는 것을 택했다는 말인 겁니다. 그 깨달은 내용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고 2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네. 자,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1, 2절에만 총 3번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바울 서신에서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정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문구가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말을 할 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행위나 공로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교회 규칙을 잘 따라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성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보면 종교와 윤리의 개념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예수님과 관계가 엮여지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도덕적인 삶도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는데 도덕은 개판이라든가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에서 파묻혀 살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맺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성품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냐면 성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2절 인사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하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도 순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평강이라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있고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각자가 제 위치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강한 모습이 바로 이제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데, 그런데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평강이 따라온다.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없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본문 3절을 보면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긴 진의가 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구체한 말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도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다 아시듯이 보통 구약의 신앙인들은 항상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역대상에도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관습에 정통했던 바울도 보면 이런 습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생각날 때마다, 이 말은 어쩌다 기억날 때마다 이게 아니라 바울이 관습적으로 드리는, 늘 정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대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에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도 포함됐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5절에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있죠.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돼 있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가 머리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까워진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머리 되신 예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레 사람들 서로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계명,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두 개의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어떤 관계가 우선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4절 다 같이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자, 여기서 간구는 기도하고 비슷한 뜻인데, 바울이 보통 쓰는 기도라는 단어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비교적 넓은 말인 거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체적인 그 필요를 가지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그게 이제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간구는 원어로 보면 부족함,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구 안에는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상대방에 대한 의존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부족함은 내가 채울 수가 없어서, 내가 완성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간구한다, 이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바울도 물론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바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비록 능력 있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은 6절에 결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울이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완성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완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연약한 성도들을 권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것도, 한 사람의 신앙을 완성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권면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곳은 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바로 간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뒤에 보니까 기쁨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쁨으로라는 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쁨이라는 거는 외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외적으로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잘 아시듯이 지금 바울의 외적인 상황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잖아요. 게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릴 정도로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기쁨이라는 거는 외적인 상황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냐면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난다면 그래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한 또 다른 이유는 2장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낫지 못했다면 그래도 기뻐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기쁨이라는 건 또 어느 정도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바울이 기뻐했고,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었다면 바울은 슬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외적인 상황이 바울의 기쁨을 지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도 그렇고 사람들의 적대감도 그렇고 심지어 죽음의 가능성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을 빼앗지는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실과 상관없는 기쁨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일시적인 것들이고 쉽게 흔들리죠. 이를테면 승진했다고 기뻐하고 집 샀다고 기뻐하고 성적 올랐다고 기뻐하고 그런 건 전부 일시적인 것들이지요. 오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다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상식을 역행할 때 하늘의 상식을 맛보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쁨의 본질인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자,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오르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음식 먹고 차 마시고 뭐 서로 안부 묻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교제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참여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교제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헌금을 보내고 등등 실제적인 희생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변함없이라는 거죠.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나 뜨겁지요. 여기 뭐 처음에 뜨겁지 않았던 분 계신가요? 왕년에 뭐 라떼는 복음의 열정이 없었던 분 계신가요?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첫사랑의 감격에 빠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뜨겁기도 하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는 뭐 온갖 충성을 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신앙이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날이 아니라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거예요. 첫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복음을 사랑하는가, 상황이 달라졌어도 나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격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에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동역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동역을 했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동역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바뀌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사랑도 멈추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그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는데 지금 바울 개인이 확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기쁨과 마찬가지로 이 확신이라는 가치, 이 믿음이라는 가치도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스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뭘 확신하고 있다는 걸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아이러니죠.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담대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이 더 극심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은혜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의 기반이 뭐라는 거죠? 이런 확신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죠? 경험에서 기반한 확신도 아니고 허세에 기반한 확신도 아니고 재정 능력에 기반한 확신도 아니고 뭡니까? 이러한 확신의 기반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기반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그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교회에 교인들의 무슨 재정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확신을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교인들의 숫자인가요? 아니면 교인들의 재정 능력인가요? 아니면 행사를 치를 능력을 확신하는 건가요? 뭘 확신하시는 거죠? 교회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을 풀어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걸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은 뭘까요? 전후 문맥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지요. 앞구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과 아픔까지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희생적인 코이노니아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들었고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너희가 한 것은 맞지만, 그 일은 너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다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코이노니아를 칭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극심한 가난 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면서 감당했던 그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는 확신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6절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무리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이런 뜻인 거죠. 왜 마땅하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때만 바울을 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앞날이 불확실해졌을 때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음으로만 품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등등 복음 사역을 계속 돕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관계 아닐까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옆에 있어주는 거는 누구나 하지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법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영향력이 없을 때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관계의 진실성은 보통 그럴 때 드러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이 영향력이 있을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나오는 참여가 5절에 나오는 참여랑 단어가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5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했는데 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은혜에도 함께 코이노니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한테는 사도가 되는 것도 은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뭐라는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바로 그 은혜로운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코이노니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역을 지원하면서 뒤에서 함께 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앞에 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고 선교지로 떠난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서가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보내고, 누군가는 분주하게 일하지만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전도하지만 누군가는 물질로 돕고, 한마디로 역할은 다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7절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하고 누구의 일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전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바울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돈을 모아서 보내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했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쉽게 말해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역할도 서로 다르지만 어느 지체도 나는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높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도 계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자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신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전부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징표들인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은혜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고난도 함께하고 승리도 함께하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누군가 힘들면 그 사람 늘 문제라서 그래 이렇게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아파하는 곳,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히죠?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옥 예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감옥이. 그런 곳에 갇히면 우리 같으면 아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찬송을 했다고 나오지요.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신라를 이제 보더니 어떻게 하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간수의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가 변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간수가 봤을 때 이 바울과 신라의 존재는 보통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여기에 갇히면 다들 비명을 지르거나 미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찬송을 하질 않나, 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간수 인생의 토대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리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거든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을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믿음마저도 심어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평생토록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때는 대략 6,500km를 헤엄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은 어떻게 갔을까? 6,500km를. 태생적으로 연어에게는만 있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걸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고 마지막에 다 완성하실 분도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솔직히 그거는 내 믿음도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내 안에 빌트인으로 주신 믿음인데,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그냥 고백만 한 것뿐인데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어.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몸둘 바를 모르는 은총 중에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모였길래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그저 평생 속죄만 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 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기쁨, 변화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으로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끼리만 즐기고 누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주변에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겸손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르심을 입은 그 신분답게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의 습관화되게 하시고 깊은 성숙의 삶으로 성화되는 삶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까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 항상 일치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것들을 주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버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고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하나님의 겸손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우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버지 모든 것을 완벽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 이름 죄와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닮아가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교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된 그 이 착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착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빌립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에서 누락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믿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잘난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모든 칭찬과 영광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